여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꼭 10번의 이적 사건이 나온다고 했는데 마태는 아주 분명한 것을 의도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10번의 이적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무엇과 관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의 이적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다만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의 이적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0번의 이적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 예를 들어서 내려졌던 6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면 이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였습니다. 악성 종기.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의 육체를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짐승의 육체도 상하게 했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당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되지 않으니까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그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과 육체를 평화롭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입술의 자유가 상실됩니다. 입술과 혀의 자유를 그들이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입술과 혀를 즐겁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입술과 혀의 자유로움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입을 치료해 주시고 혀를 치료해 주시고 그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입술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긴 상태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셔서 그 입술과 혀를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어떤 빛된 삶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파멸로 불신앙의 애굽 땅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은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려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온전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통해서 보니까 연약하고 병든 사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를 통해서 마태는 이 세상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세상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세상이 됐고, 왜 세상이 귀신에 붙잡힌 세상이 됐고, 왜 세상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죄로 인한 타락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의도냐?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보여주려는 의도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세상이 죄인들이 있는 세상이다. 세리와 같은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는 그 세상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와 함께 있었을까? 당연하지만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죠.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았을 때 친일 행각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불렸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세리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자기와 격이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렸겠죠. 그게 세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그대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셨다. 이거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죄에 빠진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평행 본문 속에서 마태를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마태를 부르는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정했습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를 잘 아시죠? 레위가 누군가요? 구약에서 보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출생한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레위는 야곱의 가정에 아주 큰 위험을 초래했던 중요한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아주 멸족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 가면 야곱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죠. 너희들은 잔인한 폭력의 성질을 가졌어 라고 하면서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레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보면 여러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죄인의 후손, 다르게 말하면 저주받은 자의 후손, 죄인된 자리, 저주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인데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리, 제사장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죄인의 자리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족속을
저주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 제사장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를 죄인의 자리, 세리의 자리, 비난받는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룩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칭찬받는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인간을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마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와 똑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었고 우리가 앉아있던 본래의 자리였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있었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마태는 아마 죄인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죄인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처럼 죄인으로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죄인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와 내 열심과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전혀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사망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저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한 거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 의로움과 공로가 없으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 기도의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 열매 주지 않습니까? 내 기도와 내 신앙과 내 봉사와 내 섬김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믿는 단순한 믿음 외의 것은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 외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이 딱 등장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야, 세리와 죄인들은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내 건강을 믿어. 내 건강을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 나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 내 건강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가기가 버거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아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나는 뭐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안 가도 충분히 잘 살아. 나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어. 자기 의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 약해서 그래, 약해서. 저 사람 연약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지, 미약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지. 나는 건강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같은 거 안 가도, 예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하냐? 그렇게 연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내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가가지고서 성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가지고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와 교훈이 뭐냐? 누룩이래요. 누룩 뭐예요?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거짓된 교훈이다, 가짜 교훈이다, 진리와 멀어진 말씀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딱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400년 만에 우리에게 떨어졌구나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때에 유일하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왜 세례를 받지 않았냐? 바리새인들, 우리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바리새라는 게 분리주의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분리주의자.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기 때문에 저렇게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 우리는 거룩이고 성결이고 저 사람들은 다 세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분리를 딱 해버렸어요.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옳다.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자기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바리새인의 방법이 아니라 세리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거를 고백하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마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자는요, 우리 성도 아닙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어, 삶이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다 의롭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다 범죄한 마음, 죄인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하는 생각이 착한 생각이래요, 나쁜 생각이래요? 나쁜 생각이래요. 죄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이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죄와 타락과 음란과 방탕과 죄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빠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법칙을 깨달았대요. 자기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저 사람 사랑해줘야지, 저 사람을 위해줘야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법칙을 깨달았대요. 법칙을. 어떤 법칙을 깨달았느냐?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반대편에서 나를 막아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나와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마태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단순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죄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다 버렸대요. 모든 걸 다 버렸대요. 자기가 앉아있던 죄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인의 자리에서 누리던 것을 버렸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누리던 부귀를 버렸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출세를 버렸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버렸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들을 버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렸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어. 내 재물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나의 학문을 통해서, 내 관계성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령님에게 조명을 받아가지고서 불처럼 날마다 활활 타오르야 됩니다.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갈대처럼 상처 입은 마음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한 갈대처럼 되게 하는 상처를 다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영혼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게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조명받아가지고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누구를 다시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을 다시 강력하게 붙잡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 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복된 믿음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내 신앙도 신령한 신앙이 되고 내 삶도 성화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